이 말씀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하시는 김현민 상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7시 반에 원영성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양치질을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지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분이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폐렴으로 인해서 금방 갈 수도 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그래서 아주 극한 항생제를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치료가 안 돼서 그랬었는데, 극적으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폐렴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와서 예배를 좀 목사님 드려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 그 병동의 6층에 올라가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제 차가 다쳤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문 쪽으로 나오는데 군용 차량이 와갖고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했고 참 마음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거봐라, 뭐하러 기도하러 와가지고 사고를 당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인데 2시 반에 면회 시간이라 그래서 2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가는데, 수요일인데 뭐하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사고를 당하느냐, 누가 그랬냐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고를 낸 군인도 서 있었고 우리 여전사님도 서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 마음속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사고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회의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으로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런 시험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지금 1년 반 이상을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기 발로 서고 자기 발로 이렇게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축해서 일으켜 줘야 되고, 또 휠체어 갖다 놓고 거기에다 앉혀놔야만이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날씨가 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나고 몸에서 찜찜해서 샤워를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와 보니까 그 병실에, 묵윤실에 혼자 있는데 침대가 하나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침대 밑에 보호자들이 이렇게 누우라고 끄집어냈다 늘었다 하는 침대가 있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침대. 근데 거기에 누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불이 다 꺼졌으니까 뭐 귀신이야? 어머니 말이 그랬대요. 그리고 불을 켜고 보니까 그 김현민 상사가 그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와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떨어지지 낙상하지 말라고 양옆에 이렇게 받침대를 올려놓기도 하고 그 좁은 공간밖에 없잖아요, 앞뒤에. 근데 어떻게
본인이 저기서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 갖고 거기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앞으로 자빠져 가지고 꼬꾸라지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놀래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려왔지? 그래서 말도 못 하거든요. 이 손짓도 이렇게 손도 못 올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니까 펜을 달라 그러더니 글씨를 쓰는데 어머니가 없어서요, 그렇게 쓰더라는 거야. 근데 1년 반 동안 자기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기 발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엇보다도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엎어지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데 저런 위험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아침에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못 움직이던 부분을 움직이게 하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려고 하는 징조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정말 저렇게 젊은 분이 1년 반 이상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러고 목에다 구멍을 뚫어 갖고 호흡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반 지나도록 한 번도 못 움직였던 분이 침대에서 내려오기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해 준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 어머니가 기도 요청을 했고, 또 원영상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와서 예배 드려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저렇게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셔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행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 분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폭염입니다. 그야말로 시원한 바람이 그립습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심신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강이나 바다나 산으로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쉴 때가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쉴 곳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푹 쉬고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를 가야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 편하게 푹 쉴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피로를 풀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상 놀러 갔는데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시켰더니 비계뿐인 삼겹살을 나오고
가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회를 보면서 비싼 자릿세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이셨나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이 말은 피곤을 느낀다, 힘들게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와 그 지친 상태를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마음과 영혼이 곤고하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압박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고 피곤할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저래 지쳐있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고에 시달리고 지쳐있는 사람들, 죄의 짐으로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된 심령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게로 다 오라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에게로 달려나오는 자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할 참된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참된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변덕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말해놓고 난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남몰라라 하실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 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쉼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냉수를 꺼내서 마실 때에는 정말로 시원한 것을 느끼는데 돌아서면 금방 목이 마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아주 잘 쉬었다, 힘이 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없는 자다,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힘들게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몸을 가지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도시에서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다
버스 정류장에 박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에어컨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 전석훈 의원 나오셨는데 우리 성남시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석훈 의원이 예산을 많이 경기도에서 받아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성남시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도 그게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남시에 그게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어디 갔더니 거기다가 에어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수통을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시원한 생수를 따라 마실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로 무더위를 피해서 그렇게 쉴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평안합니까? 하기야 뭐 여러분들의 집에는 좋은 에어컨이 있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시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주차장 앞마당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고무다라 큰 거에다가 물을 막 서너 통 담아놓고 물을 뿌리고 또 물총을 가지고 서로 쏘고, 그래서 머리에서 온 몸에 그냥 물을 다 뒤집어 씌고 온 옷이 다 젖었는데 저도 물총 세례를 받기는 했어요. 한번 그렇게 물에서 그냥 놀고 물을 뿌리고 물이 흠뻑 젖었는데, 그 물놀이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시원한 음료수를 찾더라고요. 물에 흠뻑 젖어 가지고도 시원한 냉수를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시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피로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만이 그 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 모두 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으려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이 말은 표정이나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얻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라고 말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짜증내고 분노한다면 얼마나 더 속이 타고 얼마나 더 무덥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무슨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순하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의를 품지 아니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악의를 품지 않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음의 쉼을 얻고 평강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복수가 들끓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란 천한 보잘것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런 분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그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큰 소리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들도 주님께 의탁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독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릴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참된 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쉼을 찾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